제가 2015년이죠. 그때 12월에 제 난생 처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낭을 수술하고 차병원에 일주일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옆 침대에 있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 이제 같이 온 문병원 분이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도 병이 걸려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 사람들은 목사는 병이 안 걸리는 줄 아는구나. 병이 걸려도 기도하면 하나님 다 낫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그 불신자의 생각이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우리의 신앙에서 3대 오해가 있습니다. 구원파의 오해가 있습니다. 구원파. 예수 믿으면, 거듭났으면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현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 받아도 그 순간은 기쁘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그 남편 그대로 있고 그 자식 그대로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노래가 있잖아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열차 올라타고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이르는 것처럼, 주일학교 학생들은 해당되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이 그러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내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것이다. 그것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말이지만 예수 믿는 성인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확연하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물론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법칙, 과정들, 그런 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면 부대마다 조금 훈련의 강도는 다르지만 거의 처음에 가면 제식훈련 시키고 유교훈련 시키고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그런 과정이 있듯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구원파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열차 같은 그런 것이 신앙의 단계로 가면 하나님이 다 가나안 땅에 좋은 터를 다 경작해 놓고 집을 지어 놓고 여기 와서 살아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기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와보니까 이미 조금 살만한 데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곳으로 가보니까 또 있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분이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나를 오라고 할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 행사를 준비해놓고 사람을 초청하면 나름대로는 준비를 다 해놓고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준비를 다 해놔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오면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인데, 아니 하나님이 철저히 다 하시는 분이 그 정도도 모르고 이렇게 부르실까? 하나님 몰라서 부르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 땅에 오니까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전부터 비가 안 오고 이렇게 기근이 되는 거지. 잘 되던 곡식이 아브라함이 딱 도착하니까 이게 병균이 나가 싹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이 들도록 예비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근을 통과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거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버지 때 생겼던 그 기근이 아들 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때 또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거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는 기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님 비둘기처럼 쫙 임하잖아요. 임할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엔 요 장면하고 그 뒷장면을 3장, 4장으로 딱 나눴는데 마가복음엔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분명히 세례를 받고 비둘기처럼 임해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집으로 안내해서 여기서 좀 먹고 마시고 내가 주는 것을 누리라 해야 될 텐데 그 비둘기처럼 임한 성령님은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기근의 장소로 가는 거죠.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장소로 데려가서 마귀에게 넘겨서 시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고 아브라함을 대하는 방식이고 이삭을 대하는 방식이고 또한 우리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에 대해서 환상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환상. 여러분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어떤 환상을 품고 옵니까? 남자들이 여보 나와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해주겠습니다. 공주처럼 맞달겠습니다. 그래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그런 환상이 젖어가지고 결혼해서 살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자기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좋은 호텔, 좋은 어떤 데리고 다니면서 다 마음을 끌잖아요. 결혼하고 그러면은 그 집안 경제적으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막상 결혼을 해보면 현실이지 연애기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고 할 때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물론 아브라함이 오해했지만 그 말에 솔깃하고 와보니까 그때부터는 냉혹한 현실이 그 앞에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는가?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제식훈련. 제식훈련이라는 것은 그전까지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군대를 왔으면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하는 것이 바로 제식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제식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애굽의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여 내가 만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를 주시냐면은 여기에는 모든 것은 너의 양식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양식을 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다. 여기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타락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던 양식을 공급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부터는 이제부터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겠다. 이 패턴으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타락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훈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평생을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경상도에 살던 사람이 인생의 중반기에 서울에 가 산다고 해서 갑자기 경상도 말하는 사람이 서울 말로 바뀌겠습니까? 경상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서울 사람 사고방식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막 부모 깨워도 안 일어나던 그 청년들이 군대 가면 발딱발딱 일어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훈련을 시키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바로 기근의 시험입니다. 기근의 시험. 기근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사실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버리면 다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일단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이런 걱정 없겠지,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동일하게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병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 왜 교회 방송실에 도적이 듭니까? 그런 질문하길래 아니 방송실은 사람이 잘 관리를 해야지 다 열어놓고 다니면 도둑이 알면은 그 비싼 마이크 안 가져가겠나?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방송실까지 다 지켜주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대신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가 마치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신비주의.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평상시엔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이 일으켜 주시는데요. 우리는 평상시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에서 뛰어내리라, 돌로 떡을 만들어 버리라.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다 깨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지만 그때는 내게 와서 호소하면 내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라도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나서 바로 시험하는 것이 바로 기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바로 밑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광야에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먹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삶, 그 삶에 닥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전까지는 바로의 말을 듣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먹을 걸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거래 관계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을 때 기근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죠. 요럴 때 어떻게 하는가?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근이 들으면은 그전에처럼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세상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전보다 더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래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걸 말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마음 먹어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면은 이전보다 좀 더 넉넉해져야 되는데 더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다시 왼론으로 돌아가서 적당하게 좀 거짓말도 하며 살자. 지금 이 과정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뭐 조금 같으면 견디겠는데 너무 기근이 심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자기 혼자라면 그나마 살 수가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뭐 산에 가서 풀을 뽑아 먹든지 할 수 있는데 또 부인이 있지, 또 롯 조카가 있지, 다른 또 데려온 하인들이 있지. 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아도 다 변명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닐 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든데 여러분들은 주일날 와서 쉬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려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믿음의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신앙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컨대 그대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쁜 것입니다. 그리고 예쁘면 그 당시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치안이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 남자들이 와서 이 여자를 빼앗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남편인 줄 알면 남편을 죽여야 여자를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보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라 합시다.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참 남자들이 어리석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들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살면 보통 남자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웬만하면 비싼 차, 외제차를 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외제차 타면은 일단 세금이 비싸고 유지비가 비싸고 기름값이 비쌉니다. 충분히 그만큼을 감안하고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능력이 되면 해도 되는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서 괜히 허세 부리기 위해서 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아마 아브라함도 부인이 적당하게 그냥 평범하게 생겼더라면 굳이 거짓말 안 하고도 애굽에 가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너무 이쁘다 보니까 또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욕심 부릴 필요 없겠다.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내 수준에 그냥 적당하게 살면 되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지나치게 또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결국은 어디까지냐면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 쉽게 말하면 매춘을 시키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선 당장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됩니다.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희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이 왔으면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 적어도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애굽에 가서 살기보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와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그러나 아마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먹고 살게 해주셨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 정도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기근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부족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에 닥치면 믿음은 어디 간지 다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본능을 따라 해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이 믿음이 별로 좋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풍랑이는 바닷가로 데려가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본인은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풍랑이 이렇습니다. 깨워야 되는데 안 깨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막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나중에서 깨우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믿음은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마 이 당시 왕 정도 같으면 이쁜 여자 같으면 불러들이라. 충분히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은 좀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저 여자를 내 부인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에 정상적인 사람은 있지만 그렇게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만큼 권력이나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죄의 유혹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있으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나서 분명히 다른 남자의 아내인 걸 알면서도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당시 왕이라는 권력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죄를 짓기 어렵지만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죄를 더 짓기 쉬운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당시 바로 왕도 그렇죠. 아니,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한 가족이 들어왔는데 너무 여자가 예쁘니까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가 결혼한 여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와서 그리고 또 좋은 뭐 보아하고 이런 거 막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니까 고참들이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뭐냐면 여동생 있나 묻습니다. 여동생. 예쁜 여동생이 있었는데 예쁜 여동생. 그때 제 여동생이 조금 예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보여주는 고참이 너는 이제부터 모든 어떤 그 기합받는 열어야다 열어. 이래. 그리고 주소하고 또 해가 또 그 사람이 자기가 편지 안 쓰거든요. 그 사병들 중에서 국문과 나오고 좀 글 잘 쓰는 애들이 편지를 다 씁니다. 그런데 내 여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편지를 받고 이게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 고참이 나중에 자기 휴가 받으면 가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야, 이거 내 큰일 났다 이거. 이 일을 빨리 조치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보다 먼저 나가는 내 후배한테 가서 내 여동생을 만나서 그 편지는 다 가짜다. 오빠가 군대 생활을 좀 편하기 위해서 동생을 소개한 거니까 그 사람 믿고 만나면 안 된다. 그렇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도 마누라를 팔아서 결국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좀 그런 걸 사과를 드립니다. 해결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 같으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바로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바로는 왕으로서 남의 부인을 빼앗아온 게 아닙니다.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얼굴은 예쁜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이런 처녀가 있으니까 내라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데려온 것이지 바로는 별로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누구를 책망하죠? 바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직도 믿음이 어린 철부지입니다. 철부지고 바로는 그 한 지역의 왕, 권력을 가진 자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자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아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위협이. 여러분 군대에 있는 사단장이 쫄병들에게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게 그냥 위에 사람은 장난을 시켜도 아래 사람은 엄청난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보다 바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너가 나를 따라다니다 보면 위험한 자리에 처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여줄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본문을 보면 목회자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기근이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든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고 기도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매춘으로 팔아버릴 수 있는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런 상황에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는 상황에서는 이러지 않아도 되지만 그 당시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경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힘센 놈이 장땡인데 아무나 하고 뺏어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대하게 용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여자가 어떤 사연으로 간음을 했는지, 지금 이 여자의 형편이 어떤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다 아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 봤을 때 여자가 남편을 사별하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매춘이었습니다. 매춘. 생계형으로 매춘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간음했다면 남자,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를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간음은 했는데 남자는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미리 정보를 받았겠죠. 미리 빠지고 강자는 빠져버리고 그야말로 제일 약자인 여자, 이 여자만 있으니까 이 여자를 들고 사람들이 돌로 다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상한 글씨를 쓰시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다 쓰신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힘 있는 자가 죄를 짓는 거하고 힘이 없는 자가 죄를 짓는 거하고 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금방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다 거짓말 안 하고, 그거는 구원파시 구원이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외습관 끊어내지 못하는, 아브라함도 여전히 자기 옛날 가졌던 그 생각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왕을 책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런 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참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술을 못 끊는 사람들,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 또 사실 남자들 직장생활 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직장생활 안 해본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안 오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내가 정직하게 어떤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강퇴를 당하고 가족이 굶어야 된다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 되려면 그 정도 믿음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지, 아직까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걸 요구하는 자체가 얼마나 참 위험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는가, 그 사람에게 이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충분히 알고 나서 책망을 하든지 권면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내 기준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잘못했느냐 이렇게 정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싶지만 그 당시로서는 살기 위해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오히려 그 부인을 데려간 바로왕을 책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꽃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기 전에는 겪지 않아야 될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뭐라고 했습니까?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반드시 넘어야 될,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이죠. 사명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걸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삶에서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겪어보면서 이분과 사귀어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냥 성경 한 구절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밤을 새면서 그렇게 갈등하다가 힘이 약하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금 믿음이 쌓이면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